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가 뭐냐면 교회, 쉽게 말해서 이론, 교회 이치, 교회의 어떤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기도, 헌금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이건 사실 기본이에요, 성도로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거나 신앙생활에 업그레이드 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교제 외에 이 신앙의 교리 공부를 해야지 내 신앙이 더욱더 탄탄해지고 어떤 내 신앙의 정확한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누구고 또 성령님은 무엇이고 교회와 예배는 무엇인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피상적으로 그냥 상투적으로 대답하는 거 말고 성경의 정확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대답을 하는 것이 교리거든요. 근데 이 교리를 학문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신학입니다. 그 교리 공부를 체계적으로 받아야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리고 믿음의 정확한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신학교 가서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도일 때 단순히 열심히 봉사하고 뭐 청년회장으로도 섬기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특별히 뭐 방언 기도하면서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다인 줄 알았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내가 한 신앙이 다가 아니구나. 더 넓은 신앙의 영역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교리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교리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이단입니다. 이단.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아주 정신없이 몰아칩니다. 뭐 거의 가스라이팅이죠. 근데 참 이 이단에 비해서 이 기성교회가 교리 공부가 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는 더 약해요. 새신자 교육, 뭐 세례 교육, 중직자 교육, 직분자 교육, 뭐 계속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시작 때부터 그걸 하지 못해서 그런지 이게 체계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로서 교리 공부의 중요성은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교회적으로 좀 교리를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건상 대부분 평일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해야 되는데 이 주일 설교를 거쳐서 몇 주 동안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교리를 다뤄야 될까 제가 생각하다가 교회 교리의 가장 기초가 되고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사도신경을 천천히 해부하듯이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만 제대로 공부해도 교회 교리 절반은 아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시스템 교리적 의미만 이걸 알아도 교회 교리 절반은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만큼 교회의 교리를 간추려 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손재익 목사님이라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 이분이 사도신경의 가치를 5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교리를 가장 잘 요약한 신조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가장 오래된 신조다. 사도신경은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고백하는 신조다. 사도신경은 모든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5번째, 사도신경은 어린아이부터 노인, 배운 사람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까지 모두 알기 쉽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여러분 예배 때 아까도 했잖아요.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고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제 사도신경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해부하는 마음으로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개관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사도신경과 관련하여 하는 오해와 착각 중에 한 가지가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도 고백하고 주기도문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세트로 알아요. 그런데 이거 세트 같지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직접 제정하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술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에 있는 기도문입니다. 근데 반면에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만드셨고 사도신경도 예수님이 만드신 줄 알았는데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신경의 저자는 누구냐? 사도
신경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만든 줄 우리가 알지만 이것도 역시 12제자, 12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도신경 이제 알아볼 텐데 실제로 보면 12항목에 믿습니다라는 이 주제가 나옵니다. 그 12가지를 우리는 믿는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믿는다는 조항 12개를 12사도들이 하나씩 말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나는 맨 처음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안드레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런 식으로 12사도들이 고백한 것을 붙여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만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만들지도 않고 성경에 주기도문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데 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철저히 사도적이기 때문이에요. 사도적. 이 사도적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활동했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이며 내가 체험한 성령님이 무엇이며 교회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들의 복음의 내용과 이 사도신경이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뭐예요?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이 행한 전도. 그럼 사도신경은 뭡니까? 사도들이 고백한 신념, 사도들이 믿은 어떠한 신조.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처음부터 사도신경이라고 부른 것은 아니고 AD 150년경에 이 사도신경과 비슷한 로마 신조라고 있었답니다. 이 사도신경의 원조급이죠. 로마 교회 당시 목사님들이 초신자들에게 이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신앙 고백서가 이 로마 신조예요. 그래서 누군가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입교라 그러죠. 정식 교인이 될 때 이 로마 신조로 신앙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당시에 교회 정식 교인이 되고 등록 교인이 되려면 로마 신조를 공부하고 암기했어요. 오늘날 세례 받을 때 사도신경 다 외우잖아요. 암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1800년 전 AD 710년 종교회의를 거쳐서 사도신경이라고 이 로마 신조를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 다음부터 모든 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형태로 전파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의 구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2개의 나는 믿습니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고백 하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6개, 그 다음에 교회와 성령님에 대한 고백 하나, 교회와 성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12개의 나는 믿습니다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에도 아까 예배 순서 2에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 했잖아요. 실제로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화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사도신경은 과연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먼저 이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신경 처음 부분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단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은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 충만한 모든 속성을 함축하고 내재한 그런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들어보셨을 텐데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는 구약에 48번 나오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처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사실 황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먼저 하나님 날 찾아오셔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네? 그런데 웬걸 24년이 지났는데도 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뭐 1년, 2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고 24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 없으면 여러분 그 약속 믿겠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 적어도 나에게 자식이 있어야 뭐 큰 민족을 이루지. 큰 민족은 고사하고 나에게도 자녀 한 명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뭐 부흥이 되기는커녕 뭐 파리 한 마리도 꼬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스럽고 내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 약속에 대한 회의가 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심이 들 때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이에요.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처음으로 성경에 언급하는 구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해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사라가 잉태를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사실 여러분 100세에 자녀를 낳는 게 이해가 됩니까? 생리학적으로? 우리 이점승 원사님 지금 웃으시잖아요. 우리 이점승 원사님 오늘날 임신했다 만약에. 이거 뭐 여러분 뭐 난리 나잖아요. 100세는요 자녀 걱정할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 생사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허락하시고 위대한 유다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질서를 뛰어넘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살면서 너무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 내가 진짜 믿는 신이 맞는가? 극도의 고난과 고통을 만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 자가 있다면 누굴까요? 저는 단연코 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요. 10명의 자녀가 한 번에 죽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아내가 떠나고 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질병이 생겨요. 보통 누군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 우리는 그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믿음을 저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전,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욥의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2절입니다. 한번 화면 보십시오. 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고난 가운데 욥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 그래서 욥은 이 모든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화면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그동안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 다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여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설교를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가톨릭 성경 주석을 보면요, 이 아까 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 샤다이를 아카두어, 그 당시 수메르어나 아니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하던 이 아카두어에 보면 이 샤다이의 원이 사두입니다. 근데 이 사두는 어떤 뜻이냐면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이하면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산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산을 보십시오. 산은 조금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 산 앞에, 위대한 거대한 산 앞에 가보십시오. 그 산 앞에 여러분, 우리 굉장한 그 자연 앞에 우리의 마음이 압도당하는 것을 가끔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산과 같이 늘 그 자리에 계신 분 하나님, 산과 같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날마다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절대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오히려 매 순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실존적으로 깨달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지만 내 곁에 누가 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산과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 처음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유진소 목사님이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내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실패하여 작동하지 못하며 우리의 내면은 평강을 누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다른 것을 움켜쥐려 할 때가 찾아온다. 그 순간 이렇게 고백하라. 이 고백 하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여러분 끝난다는 거. 우리 삶의 이 고백 통하여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 화면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러분, 성경의 어느 구절이 제일 귀할까요? 뭐 어느 하나 뭐 안귀한 것이 없지만 성경의 가장 큰 헤드라인, 이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성경을 딱 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여기에서부터 막혀버리면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도 우린 믿지 못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이 사도신경에서 먼저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장 압도적으로 표현한 구절이에요. 전능하시다는데 뭘로 증명하느냐? 천지창조. 진화론자들은 어떤 주장합니까? 이 지구가 우리 모든 인간이 우연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빅뱅, 가수 빅뱅 말고 우주에 대충돌이 있으면서 우연히 그 충돌의 파편으로 지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이 땅을 지으셨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관련해서 이 창조 성경에 나오는 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시편 115편 15절입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 32장 17절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크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 다음 성경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4장 11절도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창조기사가 관통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실제적으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명의로 된 내 집, 내가 몰고 다니는 나의 차, 그동안 수고하며 얻은 나의 재산, 내가 이룬 가정, 내가 낳은 자녀, 내가 쌓아놓은 어떤 명예, 다 내 것 같지만 실제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지구와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각 개인,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가치가 얼만큼인가, 우리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가? 여러분, 시계 중에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잖아요. 롤렉스 얼마나 비쌉니까? 이 진짜 롤렉스와 가짜 롤렉스 시계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대구에서 엄청나게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생일날 사모님에게 3천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선물 받았대요. 뭐 대형 교회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저희 노예에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똑같은 롤렉스 시계인데 50만 원짜리, 제품도 똑같아, 디자인도 똑같아, 50만 원짜리 선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만났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를 찬 목사님이 이 가짜 이걸 딱 보더니 아무리 이렇게 다 한 10분 넘게를 살펴봐도 구분을 못해요. 진짜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 이 목사님의 시계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태리에서 왔습니다. 이 가짜를 찬 목사님의 시계는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이 목사님들이 만나서 시계를 이렇게 보고 각자 걸 차고 돌아갔는데 진짜를 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혹시 네 거랑 내 거 바뀐 거 아니냐? 내가 가짜 같은데? 그 정도로 차이가 안 나.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 이 시계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누가 만들었느냐의 차이가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나의 가치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 오징어 게임 아시죠? 돈에 미쳐가지고 옆에 사람 막 죽어나가도 막 계속 게임합니다. 왜? 456억 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 456억으로 한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죠? 차라리 456억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여러분 진리고 팩트예요. 비록 그래서 지금 당장 내 꼴이 뭐 별 볼 일 없고 내 상황이 뭐 조금 좋지 않아도 우리의 여러분 정체성과 존재적인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걸작품이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맨날 우리는 이 모양이야? 이거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살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는 분이 아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능한 자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삼성, 우리 한국 기업 삼성 회장 이재용 회장,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랑 여러분 연관이 없으면 그 돈 나랑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천지를 개벽시키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 다 부모잖아요. 자녀를 책임집니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끝까지 책임져요. 심지어 내 목숨 걸고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여러분 사실 이거 우리 염려죠.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에 또 우리 주부들 오늘 뭐 해먹나, 실제적인 우리의 고민이라고요. 우리 올 한해 좀 더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음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먹고 사는 것으로 날마다 고민하고 돈 문제로 염려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 책임지고 돌본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 함께 한다.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함께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자녀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삶에 누구보다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한번 화면 볼게요. 시편 91편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와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동안 상투적이고 추상적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이 시간 통해서 내 안에 전능하신 창조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내 삶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배 때마다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니까?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시험 들고, 조금만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이건 여러분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수도 없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이제는 마음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내 삶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며 나를 개입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이 땅을 창조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앞에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우리 삶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한숨을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싸매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볼 텐데 이 사도신경 교리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단단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고백을 드리며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성도들의 가정, 자녀,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의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